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너로 그 자식과 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우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드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아하리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우리는 아내와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아내와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시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사랑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지 아니하리이다. 같이 봅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이 할례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은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시겠다.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면서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나라의 3대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의 상징으로서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3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마치 하나님인 줄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향해서 내 주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는 종이라고 낮추면서 백사를 앞둔 아브라함이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천사들을 부지 중에 대접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습니다. 온 율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뭐만 잘하면 돼요?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얄팍한 인생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서 어떤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돕는다고 말을 하지만 앞뒤 관계를 따지고 이해 득실을 계산하면서 결국은 이웃 사랑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웃 사랑조차도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할 이웃 사랑은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정하고 그들에게만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삶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할례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극진하게 대적한 후에 이제 그들이 떠나는 길을 배웅하게 됩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자, 이제 배웅하러 나갔어요. 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세요. 내가 다 이루겠다.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지금 읽은 18절과 19절 말씀은 이 창세기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계속 확대되어지고 있고 강화되는 내용입니다. 뭐 더 새로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끝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과 그것을 직접 살펴보실 것이라는 언지를 주십니다. 자,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하나님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뭔가를 느꼈나 봐요. 뭔가를 느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특히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르짖음에 대한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20절과 21절에 보면 주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백성들은 알다시피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러면 누가 부르짖어서 그것을 확인하시겠다는 것인가?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악이 넘치는 소돔 땅에서 사람들 때문에 인생들 때문에 누가 탄식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전에 상달된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상을 살펴보시기 위해서 이제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천사들은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의 질문이 어떻습니까? 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전체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이게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누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죄인들, 악인들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인이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지금 하나님이 내가 거기를 심판하겠다, 어떻겠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초점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어디에 있어요?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의인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어서 보세요. 24절과 25절에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25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악인이 죽는 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거 당연합니다. 죄인들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죄인들 때문에 의인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인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죄인이라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 땅의 의인까지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같이 도매금으로 넘기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행위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녀라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 자,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의인. 그러면 택한 백성, 그들도 같이 멸망당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부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인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고 의인 때문에 죄인도 뭐 조금 이게 뭐 콩고물이 좀 있는 것이지 죄인을 위해서 그 심판을 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간청은 의인 50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몇 명에서 끝이 나죠? 의인 10명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뭐 끝까지 읽진 않았지만 45명이 아니에요. 10명에서 끝났어요. 10명. 그러면 왜 10명에서 끝이 났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는 사람이 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 중에 그 소돔에서 누가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일단 이 조카 이 집안만 해도 롯이 있죠. 이 조카 이 처가 있죠. 그리고 두 딸이 있죠. 두 딸의 사위들이 있었어요. 그럼 일단 이 사람들만 해도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6명. 그리고 그 집안에 딸린 뭐 종들, 이 종들도 사람이니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종들까지 합하면 최소한 10명은 넘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아는 이 롯만 살리기 위해서 10명만 이야기했을까? 이 10이라는 숫자는 그냥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롯의 가정이 아니더라도 다른 집이라도 괜찮으니까. 그곳이 비록 죄악의 도성이지만 단 한 가정이라도 아니 단 한 사람의 의인만 있다면 그를 위해서라도 심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매달리는 게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을 막 심판을 못해서 안달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 자,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50명 이상 찾아야 된대요? 10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입니다. 단 한 사람의 의인을 귀히 보시는 것. 한 사람만 있어도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한 사람조차 없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롯만 따져도 한 사람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해드려야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여기에 롯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롯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믿음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과 혈육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이게 말하자면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 그런데 롯은 소돔성에 앉아서 맨날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 저렇게 타락하면 안 되는, 아이고 가슴 아프다 하면서 마음만 상해했고 그리고 적당히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휩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뭐 이랬든 저랬든
의인은 맞아요.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이 택했다는 기준으로 보면 의인은 의인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도성에도 의인이 있었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해야 했는가? 자, 성경은 이 롯의 이 구출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이 말은 롯이 누구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간청으로, 아브라함의 중보로 소돔 땅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롯의 행태를 봐서 알지만 롯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고 최고의 도시 애굽이 연상될 만큼 화려한 그리고 쾌락의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이 삼촌 아브라함과 살다가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그런 마음으로 떠났어요. 소돔을 향해서. 거기에서 살다가 최초의 중동 전쟁에 휘말려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산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죽을 위기에 놓였지만 거기에서도 누구 덕분에 살았습니까? 아브라함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군사를 데리고 이 9개국이 이 엉켜가지고 싸우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롯을 끄집어 내왔습니다. 그러면 롯은 어디에서 살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곁에 딱 붙어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로 또 들어가죠? 소돔 땅으로 다시 또 들어갔어요. 예? 그곳으로. 나중에 심판 직전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손을 잡고 끌고 나오기 전까지 그곳에서 버티고 버텼던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세상적인 만족과 물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 말을 딱 하면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거기 그 롯이란 놈, 그 제 조카가 있는데 그거 참 돼 안 돼요. 제 덕에 부자 되놓고 그동안 보살펴준 삼촌도 뒤로 하고 떠난 녀석입니다. 무조건 그 눈에 보기 좋은 곳만 찾아다니더니 결국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인과응보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줄만 하니까 하나님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 속 이야기를 그냥 아무한테나 합니까? 할 만한 사람한테 하잖아요.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나만 떠드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기도 시간은 나만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네? 나만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기도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는 것이 기도지만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어떤 일에 걱정하게 하시고 그 염려와 걱정 그런 걱정이 아니라 어떤 부담감을 주시면서 그 부담감을 주시고 뭔가가 생각나게 하시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다 하는 줄 알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좀 뭔가 충격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소통이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기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도록 좀 나를 좀 설득해라. 네가 좀 기도해라. 네가 좀 나서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였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에스겔서 22장 말씀해 보니까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같이 오시자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0절 가주세요. 30절.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있었어요? 예? 누구를 찾으셨어요? 나를 말려줄 누군가를 찾으셨습니다. 예?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진노의 불을 쏟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위해 무너진 성을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 자, 이런 롯과 비슷한 환경에 살았던 또 한 사람의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홍수 심판이 예고된 세상에서 살았던 노아예요. 노아. 베드로후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같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지금 이 베드로후서 말씀에 똑같이 의인이에요.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고 롯도 역시 의인이었습니다. 뭘 잘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시지만 노아는 홍수 심판이 예고된 가운데에 홍수 심판이 왜 예고됐어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인생들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할 정도로 타락했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노아는 뭐 했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고 있었지만 롯은 뭐 했어요? 롯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같이 살면서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롯도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노아는 고통이 없었을까요? 노아는 막 속이 편해가지고 의를 전파하고 다녔을까요? 아니죠. 노아도 똑같이 고통이 있었지만 의를 전파하면서 세상을 위한 방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었고, 그리고 롯은 적당히 세상 속에서 즐기면서 불법을 행하는 이 세상을 보고 한 번씩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어이구, 어떡해.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만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속만 타고 있었어요, 속만. 적당히 세상을 즐기면서 그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자기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의인입니다. 노아. 똑같이 의인이에요, 의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도시가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롯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심판의 땅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별걸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일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교리입니다. 의인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재로 롯을 건졌다. 이 말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인생들, 그 사이를 중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주님의 중재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누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 그 의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할례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예표하고 있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셔서 심판이 선언된 이 보성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그냥 뭐 죄가 이게 죄인지 된장인지 거식인지 그냥 이게 눈에 보이면 어렵잖아요. 노아가 나왔지만 노아도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편했을 겁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온갖 조롱을 당하고 홍수 이야기를 했다가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속이 상한다고 해서 그대로 있지 않았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대부분 뭐죠? 다 차려진 밥상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좀 믿는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냥 알아서 좀 나를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고, 좀 신앙적으로 좀 코드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좀 뭔가 그냥 내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자, 물론 그런 직장을 만나는 것도 복이죠. 네? 그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그런 직장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내가 그런 직장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생들이 모인 곳은 거기가 직장이든 학교든, 예? 심지어 교회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런 죄악된 속성들로 인해서 마음만 상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거기에 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부터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죄악이 넘쳐나고 우상이 득실되던 땅을 하나둘씩 정복해가면서 우상을 불태워야 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다 차려진 밥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변화시키기 원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적대적인 사람들 사이로 우리는 보냄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니까 땅의 일부 족속이에요? 모든 족속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 모든 족속에는 소돔과 고모라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얘네들은 예외일까요?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만 깨끗하고 나 혼자만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내 믿음, 내 신앙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뭐예요? 중재자, 교회입니다. 교회. 사람이 교회다. 그럼 따라해보세요. 사람이 교회다. 사람이 교회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길가원 교회가 건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스스로 위로하려고 사람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모토가 뭡니까? 예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길, 중재자가 되어야 됩니다. 중재자. 예? 지금 어떤 분은 한반도 평화와 이 비핵화를 위해서 판문점도 2번 가시고 막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하시고 이 상대하기 어려운, 예?
이 참 역사상 참 이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마음고생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 한 번씩 이 판이 뒤 엎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도 이 가슴이 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한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 시대의 패역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사야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에 보니까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6절 같이요.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일상이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보이지 않사. 자, 시대가 패역하고 죄악이 넘쳐나고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죠? 막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 네? 막 세상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을까?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누구를 욕해요? 괜히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의할 수 있습니까? 막 하나님께 막 화를 내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듯 묻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나라가 있고 이 모양이고 가정이 그 모양인데 너희들이 그 꼴을 보고 있는데 지금 누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없어요?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이상히 여기는데 하나님은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고 계시다. 이게 달라요 지금. 오늘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땅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처음 들으세요? 앞으로 이 땅은 심판받습니다. 네? 앞으로 심판받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다 불로 다 사라집니다. 못 믿으시겠다는 눈치니까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같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적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이런 시대, 심판을 앞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에서 제외되어 안 돼요.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 건지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어떻게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할례 받은 이후에 굳이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 누구를 구했어요? 롯을 그
땅에서 멸망당할 땅에서 구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 하는 구원의 원리와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원리와 방법을 따라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중재자가 되어 예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